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치는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도록 하는 일에 쓰임 받을 때에 빛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 거듭남의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영광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만유를 지으신 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동행하심으로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몫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은혜를 받고 비칭을 받았는데 자기 자신을 방탕하게 내어놓으면 결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을 좀 더 많이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성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수감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안디옥 성도들은 1년 만에 하나님의 성품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러한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를 드러내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영혼을 성숙시켜가는 훈련은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숙도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자라고 점점 장성한 이러한 사람이 되듯이 우리 성도들도 예수를 믿은 지 세월이 가면 자라나야 되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딱딱한 식물을 먹어도 능히 소화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딱딱한 식물을 먹고 자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이렇게 격려와 그리고 칭찬과 그리고 위로와 이 말씀만 받고 자라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책망과 그리고 채찍을 이렇게 받아도 이 딱딱한 식물을 받고 아멘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하면은 그래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과 충성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자라나야 됩니다. 내가 어릴 때는 누가 내게 관심을 좀 가져주고 위로해주고 나의 짐을 대신 들어주고 그리고 십자가 져줘야만 이렇게 위로받고 살아가는데 이것은 어린 아이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수년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10년이 넘어가도 여러분 자라지 않으면 여전히 신앙의 어린 아이와 같더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자라라 했는데 자라지 않으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는 생각하는 것도 어린 아이요, 말하는 것도 어린 아이요, 깨닫는 것도 어린 아이의 이러한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은 지 여러분 1년 되지 않고 몇 년밖에 안 됐다 하면은 이제 자라나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예수를 믿은 지 3년이 넘어가고 10년이 넘어가면은 어린 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릴 때는 그렇게 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을 그리워하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태보요 그리고 어린 아이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어릴 때의 습성을 못 이겨서
잘하지 아니하면은 장성한 분량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을 성공시키는 훈련을 하세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이 일상도 우리가 성공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이러한 삶, 일상을 성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심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일상,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진군이 되도록 믿음의 이 신앙을 키워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은 병을 이렇게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병을 다스리는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왕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왕의 복음이라. 그래서 이 마태는 왕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고 왕이 나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자체를 왕의 복음이라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7장까지 보면은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확립시키시고 왕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주옥 같은 이 산상수훈이 수록되어 있고 팔복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주기도문이 나오고 기도 응답과 열매에 대해서 강론하실 때에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더라라고 사람들이 반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치심이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그 말씀에 권위가 있더라.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8장에 들어가면서 왕의 권위를 확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행하심으로 메시아이심을 친히 증명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이적들을 나타내시며 우리 주님은 통치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 이 산에서 내려오시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은 이미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 사역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정말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서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귀한 사명을 이렇게 감당을 이렇게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실 때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서 내게 나오시나이까 하고 묻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을 날 이렇게 기다릴 때에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한의 제자들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메시아 사역, 나병 환자가 낫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세례 요한은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당시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라 했는데 이 저주를 끊을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저주를 끊을 분은 오직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저주도 끊을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많이 하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야 질병의 저주가 들어왔을 때에 이 질병이 나를 삼키기 전에 여러분 날 위해서 채찍이 맞으신 예수를 먼저 만나면은 낫게 되다는 것입니다. 가난의 저주형이 내 가정을 삼키고 내 인생을 삼키기 전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여서 부유하신 주님을 만나야만이 해결되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이런 그늘이 나를 덮쳐오기 전에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먼저 만나야만이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8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나병 환자가 낫기를 구했습니다. 마태는 메시아의 첫 번째 이 사역을 나병 환자 고치는 이 사역으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더라 이런 것이죠. 나병 환자가 군중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목숨을 이렇게 내어놓고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병은 저주받은 병이라 해서 군중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나올 수 없고, 혹시 길을 가는 것은 자유지만은 성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때에 자기의 윗입술을 들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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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한 사람들이 피해 있다가 그 길을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냐면은 어느 누가 돌을 들어서 쳐도 여러분 항변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시대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오는 것은 자기 이 목숨을 그냥 내어놓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신 말이 뭐냐면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이렇게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낫게 해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의 히브리 성경에 이런 뜻을 보면은 그를 안는다는 뜻이 있는 거죠. 손을 댄다는 것이 그냥 악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이 안고 등을 이렇게 두드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성경학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적시로 깨끗함을 받았더라 성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이 원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냥 내가 그냥 적당하게 위로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이 원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금식을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열흘 금식 기간에 거의 하루에 20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잠도 별로 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얻어야만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내 인생에 어떤 위기가 있고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고 내 인생에 어떤 이 정보해야 될 이런 이 문제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얻기까지 기도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 만났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누군가 발견하고 돌로 쳐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실 때에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의 원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구했다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인생에 나타나야 할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에 대한 예수의 명령은 삼가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에 이 나병을 진단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나병을 진단하는 분도 제사장이고 나았다고 이렇게 진단해 주는 사람도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너의 나은 모습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정한 예물이 있어요. 정한 예물을 드릴 때에
너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이 메시아 사역을 이렇게 한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입증하도록 하는 거예요.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 자기 나은 것을 떠들면서 그리고 간증하면서 널리 퍼지게 했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는 주님의 명령을 먼저 우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뭐냐? 너가 제사장에 먼저 너의 몸을 보이고 예물을 먼저 드리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입증을 시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나은 것에 그냥 기쁘고 이 감사해서 떠들고 다닌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주님의 명령보다 나은 기쁨을 나타내고자 전했다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왕이신 메시아를 전하는 목적을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목적은 제사장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메시아이신 예수가 이 일을 했구나. 왜냐하면 제사장은 여러분 나병 환자가 나왔다 하면은 이 제사장의 메시아 사역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알게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하에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했을 때에 제사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내 하인이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처음에는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기를 원했는데 그의 믿음이 점점 커져서 어떻게 하는 거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보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인정하는 믿음,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누가 가졌느냐? 백부장이 가졌다는 것이죠. 그것도 이방인 이 군대 백부장이 가진 거예요. 자기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믿음을 가질 때에 최고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백부장은 칭찬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는 그 순간에 자기 하인이 나은 것을 나타내고 있던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열병으로 누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니 바로 일어나 주님께 수종 들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치유 사역이 메시아 사역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주를 따르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저주인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마땅히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땅히 따라야 돼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의 집회들을 따라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분할 교회에서도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되었고 암병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거죠. 왜냐? 과거가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자기 과거 이런 사람이라 하는 것이 드러나면 여러분 육신의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오늘 이 가라다 지역에 그라사인 지역에 이 귀신 들린 자도 주님께서 가서 너희 동네에 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이 따르는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크신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큰 축복을 주셨다면 마땅히 주님을 따라야 될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듣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왔을 때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사야 예언처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마태가 인용하지 않습니까? 이 일은 여러분 왕이신 메시아의 권세였습니다. 이사야 뭘 예언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이사야 53장 5절에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메시아 사역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는 이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은 여러분 내게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 하면은 이게 영광인 거예요. 메시아가 등장함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 중 한 서기관이 나와서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냐 하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겉모습만 화려한 것을 보고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길은 자신의 몫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야 돼요. 자기 영혼을 지키고 가정의 영혼을 지키고 주변의 영혼을 지키는 자야만이 주님의 제자의 도를 따라갈 수 있고 주의 종으로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고난의 길인 것을 알려주므로 그냥 겉모습만 주님을 따라가니까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귀신도 이렇게 쫓아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여러 가지 질병도 고치고 하니까 따라가는 건 영광된 이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은 주님께서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 힘으로 따를 수 없고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만이 가는 세계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오라 하지 않습니까? 오라 할 때 가니까 물 위로 걸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라 해서 가도 중간에 풍랑이 보이고 파도가 일어나니까 무서우니까 주님을 향한 시선을 딱 놓치니까 물에 빠져가더라 하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뜨거운 사명이 있고 내게 뜨거운 열정이 있어도 순간 주님을 향하는 시선을 놓치면은 여러분 세상의 일환이 이 침륜 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심이 없이 그 길을 선택한다면은 고난의 연속이요, 여러분 열매도 없고 환난과 핍박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한 평신도의 삶을 살면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아서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이 보호의 울타리 속에 있고 성도들의 보호의 울타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의 울타리 속에서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충성하는 것은 내 인생의 기업이요 상급이요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주님을 따른다 할 때에 어디를 가든 따른다 할 때에 주님 거절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이 여우를 이렇게 예를 든 것은 헤롯 왕을 예를 들어요. 헤롯 왕 왕궁이 있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주님은 머리를 둘 곳이 없다. 너가 나를 따르느냐? 그럼 너도 머리를 둘 곳이 없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거부했는데 또 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아버지 장사 때가 되면은 안 움직여요. 멀리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비전 사역을 앞두고 우리 양가 어른이 살아계실 때 항상 걱정이었어요. 내가 이 미국 비전 사역 갔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많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부탁을 하고 우리 형제들에게 이 부탁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아버지가 나이가 연로해지면은
외출을 하지 않는 거, 주님을 따르지 못하겠다는 거죠. 내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게 해주소서.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요, 위도한 것도 아닌데 집에 돌아가 부친이 돌아가시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리고 장사하고 난 다음에 따르겠다는 것이죠. 이미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은 혈육의 문제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 혈육에 매인 사람은 결단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길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혈육의 문제를 주께 맡기지 못하면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개척을 이렇게 했을 때 초창기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진짜 먹을 것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청년들이 20-30명이 교회에 왔어요. 학생 청년들. 청년들은 수입이 있는데 학생 청년들은 수입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는 대로 잘 먹어요, 여러분. 주는 대로 잘 먹습니다. 한번 보니까 이 학생이 냉장고에 있는 그 참기름을 이렇게 마셔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얘야 왜 참기름을 마시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목에 참 좋대요. 절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 목에 좋으면은 너 많이 마셔라. 갈라지 않게 마시라. 그럼 뭐냐면은 우리 어머니가 이 농사 지어가지고 반찬을 쓰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절이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시장을 2만 원치 보면은 이 주일날 이 애들과 다 나눠 먹으면 여러분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고향에 가서 아버지를 한번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짓는 분인데 가진 것이 없는 분이에요. 나도 아버지를 물끄러미 한번 쳐다보고 아버지도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 아버지께 구하라 그래요. 말은 안 했지만은 통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너 아버지께 구해라. 나는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내 입을 열어서 어느 누구에게 내가 어려우니 교회가 어려우니 좀 도와주세요 하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내가 개척했던 소식을 듣고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김 목사 교회 개척하면 어려울 건데 우리 교회 좀 도와줄게. 그래서 여러분 5만 원을 한 달에 도왔는지 10만 원 도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사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위자를 교회도 하나님 자립하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위자를 교회가 자립되도록 기도해 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위자를 교회 보니까 그 당시 월배 남부교회 김삼순 목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자존심이 얼마나 세신 분인데 남은 가면은 너 교회 아직 자리 못 차냐? 너 교회 아직 자리 못 하냐? 그래서 여러분 1년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딱 가가지고 연말 되기 전에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자립합니다. 더 어려운 교회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눈이 이렇게 기둥기라면서 벌써 그렇게 자립해 장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끊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해서 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스스로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혈육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주님의 거룩한 일에 수정 넣을 수 없습니다. 오늘 살아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메시아의 권위입니다. 성도들이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요청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제자라면은 주의 명령에 오직 예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생각한 잣대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을 따라서 충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 길이 여러분 영광된 길이에요. 교회는 오직 머리 대신 예수 중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내 이론, 여러분들이요, 내 경험, 내 사상, 나의 지식을 앞세우지 말고 성령 인도를 받으시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주의 종을 따라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자가 복을 받아요. 위대한 지식가요, 위대한 철학가인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의 이 모든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갔는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것 이야기예요.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고 예수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자리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화려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서 다니는데 이 큰 놀이 일어나다는 거죠. 풍랑이 일어나는 거죠. 원치 않는 이란 이 정말로 재난이 일어나고 원치 않는 이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은 뭐라 합니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배에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고물을 베개 삼고 주무셨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창조주 예수님 모시고 배에 올랐으나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자 두려움이 더 컸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지만은 풍랑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권위를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 주님은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걸 꾸짖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바다가 적시로 잔잔해졌습니다. 저희들이 이가 어떤 분위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믿음을 찾고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환난 가운데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재난 가운데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질병 가운데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는 은혜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재 아래 서야 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는 권위 아래서는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주님의 명령은 왕의 명령입니다. 우주 만물이 순종하고 모든 피조물이 순종하는 그 왕의 명령입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요 왕중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왕이 허락된 사람만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라 제방에 가셨어요. 이 성은 갈릴리 바다의 남쪽으로 있는 이 성인데 동남쪽에서 약 8마일 거리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곳에 귀신 들린 자가 장하고 있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들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성경 그들의 비참함을 드러냈는데 그들이 성에서 쫓겨나 묘지 근처에서 묘지에서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 지나가는데 그들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들은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귀신이 예수께 말하기를 때가 이르기 전에 주장하면서 우리를 돼지떼에게 들여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미 주님께서 그 귀신을 그 사람들에게서 나가라고 명을 했습니다. 우리를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가라 하지 않습니까? 가라.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귀신이 돼지떼에 들렸는데 돼지를 몰고 바다에 이렇게 내리달아서 2,000마리 가량 되는 이 돼지가 몰살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돼지 치는 자들이 권위 앞에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데 항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들은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다 고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돼지 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러분. 성경 율법 보면은 저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 대책임질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먹지를 않습니다. 그럼 왜 저들이 돼지를 치느냐? 돼지고기를 이렇게 돼지를 이렇게 양육해가지고 키워가지고 이방인들에게 팔아먹기 위해서 그래요. 네팔 선교회 이제 가는 네팔 선교회 여러분 가면은 그 스테이크가 참 맛있습니다. 굉장히 쌉니다. 근데 그들은 힌두교인입니다. 소를 신으로 섬깁니다. 내가 궁금해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나라는 힌두교인이 80% 넘어요. 인도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힌두교인이 많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 스테이크를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팔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아주 대답이 간단해요. 그 외국 소입니다. 그래요. 수입해가지고는 된다는 거죠. 물소는 또 잡아먹으면 된다는 거죠. 소도 여러분 소 나름입니다. 그래서 물소를 키워가지고 장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외국 소의 수입소를 사가지고 장사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이 소고기 안 먹는데 여러분. 우리가 네팔 처음에 선교 왔을 때에 우리 교회에 온 이 썩을한 그 청년이 결혼한 분인데 그분을 이렇게 모셔가고 네팔 언어를 좀 배웠어요. 배웠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를 대접한다고 자기 아내에게 그 서신을 보내가지고 이분들을 가면은 대접을 잘 하라고. 그리고 이분들은 손으로 안 먹으니까 젓가락을 이렇게 주라고. 그리고 나무 젓가락을 사가지고 집에 붙여가지고 우리에게 갔는데 물소를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맛있게 해놨더라고요. 우리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는데 오늘 이 가라라 지역에서 이 돼지를 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팔아먹기 위해서 돼지를 치는 거예요. 드러나면 여러분 율법에 저촉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의 권위에 항복한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서 떠나가기를 강구하니라 하지 않습니까? 뭘 선택했습니까? 예수보다 돈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보다 돼지치는 업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우선순위를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가장 우선으로 두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명한 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주님을 정말로 이렇게 신실하게 따르는 바울 수종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종과 함께 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첫 번째 계명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가 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명령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쓰임받는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쓰는 자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와 더불어 살 때에 주님 안에 살 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순간 거짓 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거짓 자에 속으면 여러분 주의 말씀을 청종하지는 못해요.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따르지 못해요. 거짓 자는 여러분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고생했고 내가 상처 입었고 내가 억울하다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주의 몸된 포도원인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요 스스로 이렇게 울타리 바깥을 튀쳐나가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에덴 동산이라는 이 아름답고 이 좋은 이 동산을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니까 마귀 쫓아가니까 여러분 거기서 추방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추방되는 이러한 아담의 속성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한 여자 그가 실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에게 주님이 찾아가니까 말씀하니까 뭐랍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지 않냐고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아담의 이 습성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들의 이 아담의 습성을 끊어내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이 죄악의 이 미루는 습성을 끊어내야만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항복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세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계 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운 피로 값주고 세운 이 교회에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랑스러움으로 아름다움을 이룬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를 여러분 어린 아이 마냥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의 장사한 분량의 사람 되어서 내 못에 대인 십자가 짊어지고 여러분들이야 정말로 충성하고 헌신하여서 주님이 세운 교회를 아름답게 단장하고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차가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